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휘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막의 생활을 모태부터 해왔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다르게 성막 생활이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절기를 해마다 철저하게 지켜왔고, 또한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들은 알고 또 믿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은 온전하게 예배를 못 드리는 가정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우리 민족은 막연하게 무속인을 믿기도 하고 무당을 믿기도 하고 사주나 운세를 보는 점집, 유교, 불교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신 대로 유대인들은 유일신인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실제 나타나서 존재를 보여주셨고 권능을 나타내셨고 선하신 인격을 알릴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 보면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려운 하나님의 존재로 알았고, 그리고 감히 성소의 휘장이나 지성소의 휘장을 통과해서 밖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살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휘장을 찢어서 성소나 지성소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휘장보다 뛰어나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믿어왔고 성막에 대해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그 사진을 보면 이제 동쪽에 문이 있어서 그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그게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물두멍 안에 또 이런 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앞에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게 성소고요.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 그곳에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휘장보다 뛰어나시다 하는 것은 그 휘장 때문에 이제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휘장을 찢으셔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휘장들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어디에?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은 성소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과 제가, 아니 유대인들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휘장보다 뛰어나고 위대하고 탁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였은즉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 곧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짧은 한마디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핵심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희장이 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몇 번?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준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하고 제물의 피가 뿌려져야 백성의 죄와 부정함이 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유대인도 그런데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들은 어떠하겠어요? 감히 성막 근처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고 쳐다보지도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 우리에게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를 만나며 그와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 담력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성소자만 해도 두렵고 무서워했어요. 감히 성막 안에 동쪽에 들어가는 것 그것조차도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에서 성소나 지성소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저들에게 담력을 주셔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또한 이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럴 일이 그들이 2000년 동안 성막에 대해서 지켜왔고 섬겨왔던 그곳에 자기네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을 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또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려진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대면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돕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뭐 할 수 있었어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의 피를 들고 성소로 갔습니다. 그것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중보의 역할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고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비대면으로 제물의 피를 드림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과 성막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제물을 드렸는데 첫 언약을 받았던 BC 16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해마다 희생제물을 드렸지만은 비대면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해마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시면류관의 머리에 피를 흘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고 창으로 허리를 찢기셔서 온 피를 쏟으신 보혈의 능력으로 휘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찢어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살 길이 열리게 되었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 법궤에 직접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의 모형입니다. 놀라운 메시지 아닐까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뭐라 그랬어요? 그의 육체.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휘장은 찢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 휘장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드나들 수 있었던 성소와 출입이 금지된 지성소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가림막이 바로 휘장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해도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리기 위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소의 휘장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제사장은 지성소의 그 휘장 때문에 지성소에 뭐 할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들어갈 수 없도록 가림막인 휘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휘장은 두께가 2.5cm, 높이가 건물의 7층 높이가 되는 두텁고 웅장한 카페트 같은 직조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이 휘장은 양쪽에 두 마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그런 휘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이 휘장을 만들었을까요? 출애굽기 26장을 쭉 보시면 거기에 휘장에 대해서 반복해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단어 중에 2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 유대인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장으로 가림막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거 아시죠? 만약에 그 성소와 지성소에 희장이 처있지 않는다면, 바로 하나님 밖에는 성막에 들랑달랑하는 사람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모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또한 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지고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복궤 안에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만드셨는데, 그 휘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메시지가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휘장의 모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소의 휘장이 했던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가려주신 중재자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운명하실 때 사람의 힘으로 찢어질 수 없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말씀했어요. 왜? 주님의 죽으심은 휘장의 찢어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죽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함께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살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반복적인 제사였단 말이에요. 이례적인 제사가 아니고 자기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하는 반복적인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 휘장을 찢으시고 주님께서 바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저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자로서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완전히 깨닫지 못한 일부 히브리 성도들이 뼛속까지 자리 잡은 성전 문화와 속죄 제사에 자꾸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들이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들은 지금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초보자인 유대인들이 자꾸만 그 옛 성막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옛 제사장이 그리웠고 또한 옛 제물, 희생제물이 드리는 것이 그리워서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원인은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게 되었고요.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는 자식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생활이 어려우니까 저들이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핍박을 받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그들이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코로나19를 당하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메시지와 같은 거 아닐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집착하는 그 속죄 제사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그림자이며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완전하게 종결되었고 더 이상 유대인들의 제사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실제로 이 성전 제사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예로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 10% 정도는 선조들에게 전수받은 유대교 신앙을 따라 철저하게 율법대로 사는 전문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랍비 학교에서 배우고요. 군대도 안 가고 정부에서 주는 연금으로 먹고 삽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검은 복장에 검은 모자를 쓰고 옆머리를 길게 따 내리고 오직 종교 생활만 합니다. 그렇게 전통을 죽으라고 따르는 그들이지만은 한 가지 재현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유대교의 핵심인 속죄의 제사를 못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한 곳에만 제물을 받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성막보다 뛰어난 예수님이라는 걸 이미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 후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요. 그곳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황금돔 사원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그 성전 벽만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그 안은 이슬람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차지해야만 그곳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를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만약 이스람 사람들에게 황금돔 사원을 빼앗아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반드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네? 제사장이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레위 후손이었어요.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루면서 제사장의 자손이 누군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코헨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추측에 불과한 거지 결정적인 단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이 유대교를 믿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곳에서 그리고 제사장이 없는 곳에서 형식적인 흉내를 내는 거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제사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첫 언약이나 천사나 성막이나 율법이나 지성소나 대제사장이나 희생제물이나 오늘 배우는 휘장이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예수님은 첫 언약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시고 더 나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서적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은 다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 드릴 수 있는, 물론 성전이나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또한 거기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암송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암송아지.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당시 제사 드렸던 암송아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면 이제는 여러분 주의 재림이 임박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찾아도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법궤. 어떤 책에는 법궤가 이런 곳에 있습니다 하고 그런 책을 저도 봤지만은 유대인들이 그 법궤를 알면서도 왜 그것을 꺼내어서 법궤를 성전에 갖다 놓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봤지만 어쨌든 아직도 법궤가 없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어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시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그림자로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속죄의 길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큰 대제사장이 하늘나라의 집을 다스리는 자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큰 대제사장이 하늘나라의 집을 다스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시장의 실제적인 육체로 시장이 되셔서 찢으시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집을 다스리는 분으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한 일이 무엇이냐? 2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침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침례는 구원이 아닌 거 아시죠? 침례는 구원받은 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조적인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이 말씀을 도와주는 말씀인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물로 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휘장과 같은 그 예수님의 몸이 휘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고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여러분과 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고 그리고 물로 씻은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게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뭘 세우게 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 믿으시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2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마음과 몸의 상태가 되었으니 마음과 몸 전체가 죄로부터 자유하며 성령에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맑은 물로 씻은 상태이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었던 그 이유는 우리 삶의 세 가지 변화의 삶을 이제 추구하면서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준 거예요. 살 길.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주님의 육체가 우리의 희장이 되셨던 그 이유는 첫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자. 그렇구나. 예수님이 희장이 되셨던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마음과 몸의 상태가 되었으니 마음과 몸 전체가 죄로부터 자유하며 성령의 그 깨끗하게 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맑은 물로 씻은 상태이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자. 그러니까 22절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희장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첫째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참 마음. 참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거든요. 바른 마음이거든요. 한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몸의 시선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참 마음,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상신과 우상신과 바람을 피운다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과 정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마음이에요. 그리고 작은 두 번째는 무슨 믿음으로 나가자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여기 온전한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된 거 믿으시죠? 우리가 거룩한 자 된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간 거 믿으시죠? 그거에 대한 담대함, 그런 신앙에 대한 확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우리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간다는, 내 자질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갖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음직스러우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살자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미쁘시니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약속하신 분의 신실함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께서 약속대로 행하실 것이 절대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거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확신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확신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졌던 그 초보적인 믿음, 초보적인 확신, 그것에 대해서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휘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핍박을 받다 보니까 또한 직장을 잃게 되니까 저들이 신앙을 버리고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진리 안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서로 좀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정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모임 자체를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며 서로 돌아보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고요. 또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교회 와서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바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격려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격려가 필요해요. 교회 오신 성도들을 뭐 하자고요? 격려하시라. 따뜻한 차 한잔에도 대접하는 격려. 이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게 돼요. 제가 이곳에 서기까지 여러분의 그 따뜻한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까지 서 있는 겁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살았는데 어렸을 때 말썽꾸리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이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얘야, 너는 성격이 참 쾌활하구나. 그리고 말도 잘해. 너는 앞으로 설교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거야. 이 말을 개구장이 소녀에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개구장이 소녀가 다른 사람 말은 다 안 들었는데 그 말이 귀에 싹 와닿더래요. 결국 소녀는 신학을 공부했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빌레 그레암 목사입니다. 이탈리아 테너 가수로 루치아나 파파로티, 너무 잘 아서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무명 시절에 무대에 나와 노래를 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박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빠,
오늘 최고예요. 아빠, 오늘 최고였어요. 아들에게 칭찬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것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일을 계속하다가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된 것 아시죠? 이탈리아 카루소도 성악의 소질이 있어서 엄마가 성악 선생에게 보냈더니 그 성악 선생이 가망이 없으니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하더래요. 어머니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반드시 성악가로 성공할 거야. 수연이는 성악가로 성공할 거야.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얘기하게 되었을 때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며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이 당시 상황이 어떤지 이해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이유는 25절에 말하는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날? 그날. 그날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공중 재림하실 날입니다. 그날은 충성한 자들에게 멸관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 몸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또한 그날은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의 기여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느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믿는다면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라고요. 또한 모인 우리 지체들과 사랑과 선행과 격려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